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전의 본능, 또 하나는 회귀의 본능. 이 두 가지 본능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면에 다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시험도 치르고 놀이도 합니다. 이것이 집에서 나갈 때는 그 집 안에 품었던 그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도전의 본능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거 하루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귀의 본능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에 가서나 모든 생업에 임하여서나 집을 출발하는 것은 도전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회귀의 본능입니다. 인생 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는 도시로 일하러 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또 돌아옵니다. 도전의 본능과 회개의 본능이 인생 전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도전의 본능을 가지고 후회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은 회개의 본능 때 떳떳하고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작게는 명절 때 우리 일가 친척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열심히 살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확 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주춤주춤하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능에도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전의 본능과 회개의 본능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이 회개의 본능, 저 천국,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회개의 본능이라고 하면은 도전의 본능은 그 천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본능에 어떤 것에 충실하고 계신가요?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시는지, 즉 도전을 시작하려고 하시는지. 이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지금 갓 시작한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는 마무리할 때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회귀할 때까지는 끝까지 도전의 본능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이 도전의 본능과 회개의 본능을 조화롭게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 천국에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본능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요. 동시에 신앙인은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청지기적 사명, 또 이 선교적 사명, 우리의 일상에서 나눔을 갖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는 그 사명들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의 집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칭을 주었는데요. 쉐마라고 하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말씀의 시작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라. 이 들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귀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있고요. 마음의 색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또 오늘 성경을 접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데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쉐마라고 하는 명칭을 주어왔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보관하냐면 집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말씀을 항상 보아라. 그리고 내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내 손등에 붙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손등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마는 이 기억과 지식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새겨지도록 이마에 붙이라고도 하고 손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일을 할 때도 눈에 보이고 생활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 깨알같이 쓰여진 말씀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손등에 붙이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옥같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도 아시기 때문에 재차 오늘 10절에서 25절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쉐마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민족은 본향을 위해 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번성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도 번성을 막 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한 것을 두려워서 산하 제한에 들어갔지만은 그것도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했던 파라오들이 히브리 민족을 압제하여서 고생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본향을 꿈꾸는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제시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했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왔고 끊임없는 광야 40년 동안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마무리될 쯤 돼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왔고 때로는 많은 변화무쌍과 우여곡절 끝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주할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본향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도 그 삶을 시작하고 내일도 그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그 본향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신앙의 도전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세게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기가 편했어요. 누구든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존경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에 도전을 받았죠. 근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제 외부의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걸려요. 이렇게 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 도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땅이라고 자기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라고 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그 기름진 땅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더니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답니다. 둘이서 어마어마한 소출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왔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지요. 제가 이 대학원 다닐 때 목회 실습을 갔는데 입장 안성 입장 그쪽으로 목회 실습 갔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 댁에서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 장로님 댁이 농원을 하고 있다는데 장로님 댁에서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디저트로 나오는데 전도사님들 우리 농원에서 키운 신품종 포도입니다 라고 해서 포도송이 청포도송이를
내왔는데요. 한 접시, 청포도를 한 접시를 내왔어요. 근데 그 포도송이를 들었는데 이만했어요. 포도송이 알갱이가 찰랑찰랑 알갱이가 이만큼 큰 포도송이를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진 땅의 포도송이를 이 정탐꾼 2명이 메고 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그만큼 기름지고 그만큼 소출이 많고 그만큼 풍요롭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이 났죠. 야, 우리가 거기에 가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은 이제 끝나고 거기에 들어가면 배를 고프지 않겠구나. 애굽에서는 밥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일은 많이 시켰어요. 고단했어요. 채찍을 가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자유를 누리는 땅이었습니다. 뭐든지 심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땅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거저져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나안에는 여전히 큰 성들이 있고 가나안을 정복할 민족이 있고 그들과 싸움을 벌여야 얻어야 하는 거였던 겁니다. 곤양에 들어가되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신앙의 전투가 필요했던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였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풀어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풀어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그 가나안 민족의 그 토착민들을 몰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민족들이었습니다. 각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정착 문화였기 때문에 풍요의 신인, 소를 상징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다산의 신이 이 가슴이 많이 있는 그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들을 가만두게 되면은 히브리 민족이 거기에 혹할 가능성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착민들을 거기서 아예 몰아내. 이거는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주인이니까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몰아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상당히 강포하신 분이고 단호하신 분이고 매몰찬 분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복을 누리게끔 하는 중심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달랐죠. 근데 야곱에게 모든 축복권이 갔습니다. 그렇다고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도 역시 많은 복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라고 한 뜻은 그들을 죽이거나 멸절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적으로는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면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겠다. 너희가 벽돌 한 조각도 올리지 않은, 너희가 설계하지도 않은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물건들을 그 집에 채우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물도 없고 포도밭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거기에서 나온 열매들도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은 풍요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백성들의 이 도전,
하나님은 도전을 통해서 이것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면은 별로 범죄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안일함에 빠지면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 개인의 인생도 보면은 의식주 문제가 일어날 때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좀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취미나 다른 활동으로 눈을 돌립니다. 모름을 하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투자에 빠지기도 하고 취미 활동에 빠지기도 하고. 미국의 가장 번화한 부자 동네가 베버리힐즈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자살률이 미국 사회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들어온 것을 간혹 봐요. 뉴스에 보면 대기업 회장들이 목숨을 끊거나 잘 나가던 사람들이 심지어 연예인들이 쉽게 목숨을 끊는 것.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안일함에 빠졌다는 겁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나태함이나 다른 향락이나 그러한 것에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던 겁니다. 치열하게 전투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은 이제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고를 해주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는 오로지 생존 문제에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조금 배부르면 멋진 옷도 입어야 되고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차도 몰아야 하고 또한 멋진 스포츠나 취미도 해야 할 것입니다. 품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게 되고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 바빠서요 하나님 하면서 성전보다는 야외로, 해외로, 휴가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본분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의 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면서 그 선물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지만은 여유로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잊을 것을 하나님은 예견하시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것이 누구고 이 풍요로움 속에 거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담고 그 구체적인 감사가 예배로서 생활의 선한 사업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배의 순간 예배 자리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가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고 삶의 지침을 배우며 미래를 향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역사와 삶 속에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의 가치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마음, 성품, 힘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전인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예배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결코 삶에서 쉽지 않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분주한데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누군 만나야죠. 우리도 좀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답 속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을 누구나 쉬운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이라고 해요. 쉽지 않아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쉬운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예배 그 자체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쉬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을 요구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누려지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어려움을 해내는 신앙인이 누리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거저 예배하고 거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외적인 싸움에서 승리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러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덧입혀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가련 신들, 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하신 이유도 우상에 젖어있던 씨앗을 뿌리 뽑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합니다. 질투하신다는 말 속에서 나 질투할 거니까 절대로 한눈 팔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이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들이 멸망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풍요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생존까지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20년 의 말씀을 주시면서 신앙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가르치고 엄포하고 타이르시며 하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무너집니다. 나태함 속에 무너지기도 하고 심한 도전 속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히브리 민족에 주신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오늘도 도전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다는 메시지로 함께 해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향인 곳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치열한 도전 속에서 예배하시고, 치열한 도전 속에서 거짓을 버리시고, 치열한 도전 속에서 선한 사업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도전에 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들이 수많은 도전 속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더하여졌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용기 또한 크게 작용하였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한 달 동안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요원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수많은 도전 속에 늘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